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주도 영적 무한세계 힘을 누리는 25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사실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세 가지를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 문제죠. 이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 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가장 최고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복지 혜택을 베풀어 준 정치인들은 그가 비록 잔인무도한 독재자였다 할지라도 전 국민이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 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이 전 국민들이 무상복지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나라 모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무상복지 혜택을 베푸는 바람에 국가 재정이 바닥에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빗대어서 흔히 쓰는 말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개판 5분 전. 근데 언뜻 들으면 무슨 개들이 모여가지고 난잡하게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6.25 전쟁 당시 부산에 모여있던 피난민들을 위해서 임시 급식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급식소 주변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배식을 앞두고 5분 전에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배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5분 전에 안내 방송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밥을 받으려고 막 서로 밀치고 막 서로 막 치열하게 자려다툼하는 거죠.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진풍경이 막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개판, 이거는 원래는 개반입니다. 개반. 즉 밥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개반. 근데 이게 이제 개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배식을 시작하기 5분 전을 뜻하는 말이 개판 5분 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당시 전쟁으로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피난민 신세가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 시절에 슬프고 아팠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한류 열풍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하는 직종, 일명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3D가 뭡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그러니까 영어로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러니까 거기에 다 D가 들어가잖아요, 앞에. 그래서 일명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한국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걸 다 차지했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들 나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엘리트였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3D 업종에서 죽어라 일만 하고 그래서 산업재해도 많이 당하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툭하면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고국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만 참고 고생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그를 또 코리아 드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코리아 드림을 안고 들어온 거죠.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90%가 사실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성도가 적고 교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계 현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리기사로 일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목회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사역과 부사역이 서로 뒤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생계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사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업과 부업이 서로 뒤바뀐 것이죠. 말씀과 현장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줘야 될 목회자가 그 일을 다 제쳐놓고 다른 일에 집중한다면 그건 목회자 자신에게도 손실이고 교회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와 부가 서로 뒤바뀐 게 문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목회자 됐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가 일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면 죽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면 죽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오직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죽습니까? 중요한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 그건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성을 놓쳤다? 죽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 기준,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 제1의 관심이 뭐냐? 의식주 문제다.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처럼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그것도 능력 있는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밥 걱정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아침을 뭐 먹지? 어떻게 먹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밥 안 먹는다고 얻어맞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늘 이 걱정하고 살아요.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입고 살지? 즉 생계 문제, 늘 생계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1의 관심은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의 근본 상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뭐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중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오직 성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상태.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편하겠습니까? 불행하다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고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또 이걸 얻었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수단이 뭔가요? 그게 바로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속. 귀신 들린 무당. 그리고 뭡니까? 16장에 점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리고 또 뭘 의지해요? 사도행전 19장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웃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뭔가 공경에 처해 있고 자기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를 의지하려고 막 외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참 웃기면서도 그래, 저거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저거야.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기를 성공하게만 해준다면 뭐든 다 끌어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게 종교적인 중심이고 그게 종교의 기본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100%. 100%.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전부 100%. 그래서 그들은 평생 여기에 묶여 삽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 영적 상태로.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사고 나고, 질병 오고. 자꾸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돼요. 이걸 보고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지 않으면 절대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깨닫고요, 제가 외쳤던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는 이제 나로 끝이다. 이제 우리 후대에게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원이 하나는 감사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 저주 재앙으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시달렸는데, 아이고 저놈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전부 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구하는 게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걸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왜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과 똑같이 살 수 있냐? 어떻게 저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냐?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음식보다 뭐가 중요하다? 목숨이. 옷보다, 의복보다 뭐가 중요하다? 몸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또 26절에 들었어요. 공중에 새를 봐라. 자, 야 봐라.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냐? 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렇게 기르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라. 왜? 야, 봐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이쁘잖아요. 그 화려한. 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즉 저 백합꽃이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길쌈 말 그대로 옷을 만드냐고, 직조를 하냐고, 응? 옷을 만들어 입냐고.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모든 부를 총동원해서 온갖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꽃만 같겠냐? 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꽃보다 아름답겠냐?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아니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야.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더 귀한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되지 마라. 거기에 묶이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까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게 뭔 짓이냐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가끔 내가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주일날 문 열면 돈을 더 잘 번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게 뭐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데 딱 걸려있는 육신 중심의 세상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잘 된다 그러면요. 더 문을 닫아야 돼.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 속에 사는 존재지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는 아니다.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 거다. 그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열일 다 제쳐놓고 여러분 참 주일날 얼마나 참 소중한 날입니까? 직장인은요. 주일날이 얼마나 쉬는 날입니까? 얼마나 달콤한 날이에요. 우리 하나도 쉬는 날은 아침 늘어지게 자더라고. 소중한 내 시간 하면서 막 그래, 직장을 다녀보니까 그렇지. 이해하죠.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죄송합니다. 우리 한별이가 엄청 바빠요. 밤늦게 일하고 막. 근데 참 멀리서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내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존재들입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 선생님도 막 요즘에 초거 준비한다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오늘 같은 날 그냥 다 제껴놓고 하고 싶겠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신 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중심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쩌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서 받는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진짜 응답은 구하지 않아도 받는 응답입니다. 그 진짜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고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꽤나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뭘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구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돈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또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래서다 뭐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까마득해요. 내가 뭐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안 믿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줄 줄 알고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하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겁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이거는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아시는 걸 내가 왜 구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우리가 유일하게 구해야 될 거를 오늘 예수님이 딱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걸 구하라. 그게 뭡니까?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 평생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다른 거는 다 구하지 말라셨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구할 게 아니야. 너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딱 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네, 영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뭡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더 놀라운 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 말 그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쩐다? 따라온다. 아멘. 이 말은 주와 부를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요. 주를 붙잡아야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놓쳐버리고 부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즉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죠.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다?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육신이 속한 말 그대로 세상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보니까 계속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표를 향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을 아시나요?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이 정의라는 말이 있죠. 정의. 무엇이 정의냐?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사람 강의가 아주 인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의.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냐? 의롭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 지하철 여기서 한국 유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술 취한 취객을 구하려다가 같이 죽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의로운 일을 했다고. 그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우리 또 뭐라고 그래요? 의사.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체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의는 사람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의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의 자체는 기준이에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의예요. 의. 의롭다 이 말은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것이고 의롭지 않다 그 말은 기준에서 틀린 걸 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나 의가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왜냐? 그들 기준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의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정해놓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 기준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봐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문제투성입니다.
전부 다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주를 먼저 하면 부는 따라온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업과 부업을 분명하게 구별해라. 아멘. 자, 저는 제 업이 뭐죠? 목사입니다. 또 집사님은 연출이 직업이고 한별이는 직장인이 직업이에요. 그죠?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주업입니까? 부업입니까? 주업이라고 말했다가 혼날 것 같아서. 자, 외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업은 다 뭐다? 부업입니다. 아멘. 부업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따라봅시다. 나는 전도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나의 주업은 전도자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부업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즉 부업, 거기에만 빠지면 어떻게 된다? 따라해봅시다. 다 죽는다. 다 죽어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다 죽어요. 앞으로 하원이는 또 간호사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에만 빠져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들 세계 보니까 불쌍해 죽겠더라고. 막 일에도 시달리지만은 간호사들끼리 야 서로 막 못 잡아서 안달이야. 오죽하면 태움이라고 해서 태움.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말이에요. 못 견뎌가지고. 따라해봅시다. 부업에 빠지면 다 죽는다. 우리 자수 집사님도 연출에만 빠지면 큰일 나요. 거기만 빠지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그 다루는 거, 어이구, 보통이 아니라 이게. 거기 막 해야 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이거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우리 한별도 마찬가지. 맨날 계산해야 되는데, 죽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업에 빠지면 다 죽는다. 다 부업입니다. 나의 진적은 뭐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전도자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나의 또 직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속에 빠지지 않고, 이 부에 묶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봅시다. 메시지 놓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부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는 길은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아요. 영적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놓치면 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내 삶의 절대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의가 돼야 된다. 즉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정죄하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오직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보면 그냥 전도자 인생 살면 돼요. 전도자 인생을 살면 돼요. 내가 전도자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전도자 인생입니다. 내가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일 속에 빠지는 게 문제지.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계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교회로부터 분명히 중직자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돈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난 경우들을 또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의 야망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도 무수히 봤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더 중요한 주업을 놓치고 하찮은 부업을 쫓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주업과 부업이 서로 뒤바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고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와 부가 뒤바뀌어서 혼란 속에 갈등 속에 빠져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에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모든 성도들은 주와 부가 바뀌지 않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나아가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